자, 오늘 본문에 갈등하는 바울과 바나바의 이야기가 나와요. 성경에서 이렇게 갈등하냐? 사실 이 부분은 좀 빼고 싶다. 갈등하면은 좀 기분도 안 좋고 그런데. 자, 그런데 이렇게 갈등을 말씀을 담아 놓으신 이유가 있죠. 이 성경은요, 감추지 않습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인간은 뼛속까지 죄인이기 때문에 그것을 그냥 그대로 다 담아 놓고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런데 세상이 주는 갈등이 있고 성령이 주는 갈등이 있어요. 요거는 구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성령이 주시는 갈등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메시지를 오늘 꼭 붙잡고 여러분 삶에도 적용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갈등이라는 말을 한번 사전적으로 살펴보면은 칡갈자의 등나무 등자입니다. 이게 그래서 칡넝쿨과 등나무로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사실은 이 덩쿨과 등나무는 혼자 스스로 자라지 못합니다. 땅에 뭐 기어다닐 수 없잖아요. 그죠? 뭔가를 의지해야 돼요. 어떤 대상을 이용해서 그거를 타고 감고 올라가면서 성장을 하는데, 재밌는 것은 칡넝쿨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감아 올라간대요. 예. 그리고 등나무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감아 올라간대요. 예, 아시는 분이 계시네요. 예. 그래서 이렇게 X자를 형태로 자기들이 약속이라 한 듯이 그렇게 올라간대요. 그래서 한 기둥을 놓고 칡넝쿨과 등나무가 자란다고 하면 서로 반대 방향으로 엉키게 되는 거죠. 그게 갈등인 거예요. 그래서 이 갈등이라는 것이 서로 반대 방향으로 엉키기 때문에, 반대 방향이니까 어떻게 돼요? 한쪽을 뜯으려고 하다 보면 다른 쪽에 상처를 주게 되어 있죠. 예. 그래서 쉽게 해결이 안 돼요. 막 뜯으려고 하는데 아파. 이쪽을 뜯으려고 하면 아파 이렇게 되니까, 갈등을 하니까 이게 해결이 어렵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사람들은 갈등 없는 세상을 원하죠. 평화로운 세상을, 그래서 행복한 세상까지 생각을 하지만 여러분, 이 세상은 그렇게 만만치 않습니다. 이 세상이 한 번도 평안한 적이 없어요. 대통령이 바뀌고 정부가 바뀌어도 평안한 적이 없습니다. 뉴욕의 마블 컬리지 담임 목사님, 이분은 60년 동안 담임 목회를 하셨는데, 노만 빈센트 필 목사님이라는 분이 뉴욕 거리를 걷고 있었는데, 이분이 하도 유명하니까 길 가는 사람들이 다 알아보는 거예요. 한 사람이 이 목사님께 찾아와서 인사를 하면서 얼굴에 근심이 가득한 얼굴로 이렇게 물어봅니다. 목사님, 이 나라도, 우리 집에도, 직장에도, 심지어 교회도 갈등이 너무 심하니 제가 괴롭습니다. 갈등 없는 곳을 알려주시면 제가 그곳에 가서 살겠습니다. 네,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랬더니 노만 빈센트 필 목사님이 이렇게 말해줬대요. 성도님, 제가 그런 곳을 알고 있습니다. 뉴욕을 조금만 벗어나면 15,000명 정도 되는 그런 사람들이 매일마다 사람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곳엔 갈등이 한 번도 일어난 적이 없습니다. 그러자 이 사람이 흥분해가지고 목사님, 거기로 제 이사 가고 싶습니다. 저는 이사, 어떻게 정강춘 권사님 이사하는데 좋아했어요? 괜찮아요? 갈등 없나요? 살만해요? 그것 좀 알려달라고, 살만한 곳으로 옮겨달라고. 그래가지고 이 목사님이 하는 말씀이, 그래,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어디입니까? 그랬더니 그것은 바로 공동묘지입니다. 그렇게 얘기했대요. 여러분, 무덤에는 무덤덤하죠? 네, 갈등이 없습니다. 자, 이 말을 듣고 깨닫게 된 깨달음이 옵니다. 뭘까요? 하나님의 만드는 이 세상, 사람들이 사는 세상에는 갈등 없는 곳이 없다입니다. 가정에도 갈등 있습니다. 일터에도 갈등이 있습니다. 교회에도 있습니다. 갈등이 있다는 것은 여러분,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혹시 가족 중에 누가 갈등하고 있으면 이렇게 말해 주십시오. 살아있네, 그러시면 됩니다. 옆에 사람과 인사할까요? 살아있네. 살아있네. 예. 살아있으면 갈등하는 겁니다. 계속 갈등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갈등을 말씀으로 잘 해석하면 그 갈등이 순풍이 되어서 배를 더 빨리 가게도 하고, 때로는 예상하지 못한 길 밖에 길을 보여주시고 새로운 길을 보여주셔서 지름길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갈등 속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이 성경에도 지금 갈등하고 있는데, 이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는 그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 이 갈등이 많은 이 세상 속에 그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저를 따라해 봅니다. 성령 충만은 갈등 충만이다. 시작. 네.
자, 오늘 말씀 함께 읽은 말씀을 보시면은 성령이 충만한 사도행전 속에도 갈등이 보입니다. 여러분, 바나바가 인품이 얼마나 훌륭합니까? 인격적인 사람이에요. 자기 재산 다 들여서 선교하고 전도하는데 초대교회를 위해서 헌신한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바울이 어떤 사람이에요?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인격이 좋은 바나바, 이렇게 성령 충만한 바울, 그 둘이 갈등합니다. 두 사람 모두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목숨 걸고 함께 사역한 사람입니다. 1차 선교 여행 때. 그래서 안디옥 교회에서 시작해서 부흥을 경험했고 쓰임 받았고 파송받고 그리고 하나님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낸 두 사람인데 그 두 사람이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네,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 두 사람이 어떻게 되냐? 갈라지게 됩니다. 사실은 그 내용이 마가라는 한 사람 때문에 이제 그런 건데 그 내용의 배경을 설명하자면 1차 선교 여행과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이방인 선교의 문을 열리고 교회도 이제 안정적으로 이제 잘 성장하고 있었어요. 근데 바울은 안주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뭔가 이렇게 선교의 문이 열렸고 공의회에서도 합법화됐고 했지만 여전히 핍박이 있고 여전히 전도할 사람이 많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도전하는 그런 마음으로 바나바에게 우리 함께 사역하자. 우리 또 돌아왔던 그 길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면서 우리 세운교회 성도들 어떻게 신앙생활 하는지 우리 다시 한번 찾아가자. 자, 그게 36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로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여러분, 아름다운 마음이죠. 예쁜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바나바도요 이런 마음에 언제든지 허락하고 동조하고 그랬어요. 흔쾌히 승낙을 했는데 근데 바나바가 한 가지 조건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37절에 보니까 마가를 데리고 가자 그 얘기예요. 1차 전도 여행 때 그냥 도망갔거든요. 그런데 다시 회심하고 돌아오고 이제 뭔가 잘할 것 같으니까 같이 가자고 한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이것을 두 번 생각도 안 하고 그냥 듣자마자 단호하게 그냥 거절을 딱 해버려요. 38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안 돼. 딱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1차 전도 여행 때 함께 하던 그 마가가 밤빌리아에서 선교를 포기하고 자기 고향 예루살렘으로 돌아갔거든요. 함께 사역하던 사람이 갑자기 떠나니까 바나바와 바울, 특별히 바울이 충격을 받은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 있지? 이 사람 뭐야? 자기 마음대로 하네? 이런 거죠. 물론 하나님의 은혜로 잘 맞춰졌지만 바울의 입장에서는 그게 너무나 힘든 시간인 거예요. 마가가 왜 떠났는지 그 이유를 자세히 알 수는 없어요. 몇 가지 추측을 할 수 있는데 일단 마가는 부자예요. 남 부러울 게 없어요. 집이 다락방이 120명이 모여서 기도하니까. 별로 놀라지도 않으시네요. 우리는 다락방 그러면은 이렇게 헛방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홀이에요. 홀. 제가 가보니까 엄청 커요. 거기서 120명이 모여서 막 기도하고 막 그랬던 곳이잖아요. 그러니 얼마나 부자였을지 몰라요. 금수저였을 것 같아. 여러분 선교지도 그렇지만 이 잠자리도 불편하죠. 음식도 안 맞죠. 가는 곳마다 박해하죠. 때리죠. 그러니까 그게 싫은 거죠. 그러니까 도망가는 상황이 된 거예요. 잘 먹고 곱게 자란 청년 마가가 도무지 견딜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니까 포기하고 도망간 겁니다. 그리고 그 시간이 지난 후에 마가가 이제 자기 믿음이 없음을 회개했는지 돌이켰는지 깨달음이 있었는지 다시 도전하기 위해서 안디옥 교회, 수리아에 있는 안디옥 교회로 다시 온 겁니다. 근데 바나바가 그런 마가에게 사실은 마가가 이제 바나바의 조카예요, 조카니까 이제 한 번 더 기회를 주려고 이제 제안을 한 거죠. 역시 바나바는 그의 이름처럼 격려하고 위로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근데 바울은 달랐어요. 한 번 떠난 사람은 또다시 떠날 수 있다라는 생각에 바나바의 제안을 거절합니다. 이게 갈등인 거예요.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바울은 사역 중심이에요. 구원의 사건을 위해서 계속해서 도전하는 사람, 바나바는 관계 중심이에요. 어떻게 하면 위로하고 함께 갈까? 이거를 생각하는 사람. 이게 두 개 다 필요한 거예요. 뭐가 옳다 나쁘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어요. 어쩔 땐 이게 필요하고 어쩔 땐 이런 거 필요하고 한 거죠. 근데 이 갈등으로 인해서 의견 조율이 되지 않아 두 사람이 갈라서게 됩니다. 여러분, 바나바가 바울에게 어떤 사람이에요? 바울이 진짜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있을 때 다소에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다소곤이 있었죠? 거기 다소곤이 피하고 있었잖아요. 너무 힘들어서. 그랬을 때 같이 찾아가 가서 기도해주고 배려해주고
그랬던 인물이 바나바입니다. 그리고 인정받지 못하는 상황 속에 있을 때 사울은 이제 바울이 되면서 사도라고 인정을 받고 싶은데 인정받지 못할 때 바나바가 옆에서 사도라고 예수님 만났다고 그렇게 얘기해주는, 그 변호해주는 바나바예요. 그랬던 두 사람이 어떻게 다투고 갈라졌느냐? 39절에 보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그브로로 가고. 여기 이제 심히 다투었다라는 게 파록시스모스라고 하는데요. 이게 격렬한 다툼, 격앙된 감정, 다른 의미는 뭐냐면 발작이란 뜻이 있어요. 발작 버튼이 눌러진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정말 원색적으로 싸운 거예요. 이게 대충 그냥 말다툼하다 끝난 게 아니라 엄청 싸운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인데 바울과 바나바도 갈등하고 끝내 갈라서게 됩니다. 사실 여러분, 성경에 이런 이야기는 좀 빼고 싶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뜩이나 이 사도행전은 함께 행전이고 성령 충만한 행정이고 복음 행정이고 이게 그냥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데 왜 이렇게 싸우고 갈등하고 그러나,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우리가 매주 앞부분에서 우리가 말씀한 것처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되고 성령이 이끌어 주셔야 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여기까지 왔는데, 그런데 한 사람 마가 문제로 갈등하다가 두 사람이 갈라선다? 이게 과연 타당한가?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자, 우리는 여기서 성경을 보는 눈이 이제 좀 열려야 됩니다. 성경은 인간의 모습을 일부러 여러분 미화하지 않아요. 거짓으로 포장하거나 꾸미지 않아요. 사람은 꾸미죠.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인간에 있는 모습 그대로 보여주면서, 자, 이제 여기서 중요합니다. 뭐냐면 인간의 죄성을 그대로 보여주면서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인지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것을 알아야 돼요. 인간의 모습, 그 추한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면서 거기서 하나님의 섭리를 이끌어내십니다. 자, 여러분, 성령 충만이 뭐예요? 성령 충만이 뭡니까? 기분 좋아지는 겁니까? 방언하는 거예요? 만사형통한 겁니까? 죄송하지만 아닙니다. 성령 충만한 것은 예수의 영, 복음이 충만한 거예요. 믿으십니까? 제가 새벽마다 계속 지금 설명하고 있는데 성령 충만은 예수의 영이 충만한 거예요. 십자가, 부활, 승천, 우리가 이룰 수 없는 그것을 주시는 게 그게 예수의 영이거든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면 만사형통이 아니라 성령 충만하면 스데반 같은 경우는 복음을 전하다 돌에 맞아 죽었고요. 성령 충만했던 베드로는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들어갔고, 성령 충만은 바울은 지금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도 맞는 거예요.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아, 잘못 알았다. 괜히 성령 충만을 구했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진짜 성령 충만은 예수의 영이 가득해서 그 삶과 그 입술을 통해 복음이 전포되고 선포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 충만이 갈등 충만이라는 것은 내가 성령이 충만하면 영적으로 참된 평안이 찾아와요. 그분을 내가 만나고 그분을 영접했으니 내 마음에 참된 평안이 오지만 동시에 성령 충만하면요, 육체와 세상과 영적 싸움이 시작되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영적 전쟁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내가 성령 충만한데 막 서로 심히 다투고 피차 갈라져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오고 있다면 여러분 너무 걱정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말씀 묵상 그리고 충분히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를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이 무슨 충만이라고요? 갈등 충만이에요. 자,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 더 나아가서 성령이 하나 되는 교회는요, 성령의 갈등 속에서 또 다른 길을 찾습니다. 다 같이 시작. 성령의 갈등 속에서 또 다른 길을 찾습니다. 자, 아까 39절에서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라고 했죠. 그러니까 우리가 훌륭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내가 사랑하고 믿었던 사람도 갈등하고 다투고 헤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사용하실 때 그 사람이 완전해서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갈등이 있고 다툼이 있고 헤어짐과 연약함, 그 보여주는 인간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용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바나바와 바울이 너무 탁월하고 능력과 인품이 좋아서 사용하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용하신 사람들 보세요. 인간적으로 결핍된 부분이 많은 사람이에요. 사실 여러분 바나바도 조카 마가를 어떻게 하든 선교 사역에 동참하려고 하는 인간적인 욕심이 있었던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다른 사람도 많이 있었을 텐데 마가를 굳이? 이런 마음이 들잖아요. 바울도 사실 여러분 율법에 미쳐서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죽이려고 했고 잡아가려고 했던 사람 아니겠어요? 인간적으로 보면 육체적으로도 간질에다가 안질에다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인생이 사도 바울이잖아요. 우리가 여러분 여기서 마가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자. 바나바파. 안 된다. 바울파. 오늘 여기서 토론하면 우리도 갈등할걸요? 아이고 그래도 기회를 한번 줘야지. 권사님들이 아이고 한다는데 한번 기회를 줘야 되지 않아요 하면서 또 얘기하면 이쪽에서 청년들이 안 됩니다. 한번 갔던 사람은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갈등의 요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갈등을 통해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하나님이 또 다른 길로 갑니다. 구브로 섬으로 가서 선교의 길이 하나가 열리고, 그리고 바울은 누구를 택하냐면 실라라는 사람을 선택해서 또 다른 길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찾아갑니다. 그러니까 원래 같이 가려고 했던 그 길이었는데 선교의 장이 두 갈래 길로 가면서 새로운 길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은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래 우리 함께 붙어서 오래오래 같이 먹고 잘 살자. 이게 성령이 함께 하시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그 교회 함께 한다, 성령이 그 가정에 함께 한다 한다면 생명을 살리기 위한 그 갈등을 통해 하나님께서 그 인생들을 또 다른 길로, 생명 살리는 길로, 길 밖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 성령 충만이고 성령이 함께하는 교회예요. 아멘. 예.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살아, 우리 하나야, 우리가 남이가 막 그러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런데 대부분의 갈등이 일어나는 원인을 찾아보면 다 내 욕심 때문에, 성령 충만이 아니라 자기 욕심이 충만해서 일어날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대표적인 예를 한번 보면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 오시니까 예수님이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얘기하고 정말 하늘의 그 복음을 이야기하고 때가 가까이 왔다, 천국이 가까이 왔다, 회개해라 그렇게 이야기할 때 그들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으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새로운 길을 열었겠죠. 새로운 일들이 일어났겠죠. 그런데 어때요? 거부하는 거예요. 도리어 십자가에 못 박아 죽는 겁니다. 죽이는 겁니다. 성령의 갈등을 하는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또 다른 길을 준비하시고 길 밖에 길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또한 사도 바울의 유명한 고백 중에 이런 고백이 있잖아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때로는 갈등도 있지만 그 갈등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선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로마서 8장 2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이런 성령의 갈등을 할 때 하나님은 새로운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여러분 이번에 이제 여성교회 개사회에서 제가 이제 성경 골든벨 퀴즈를 냈거든요. 제가 이제 지금 지방교육부 총무라서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걸 꼭 얘기해야 돼. 하나님의 은혜로 1, 2등을 다 차지했어요. 이런 적이 없었다며요. 네. 그래서 저희 교회가 굉장히 성경을 많이 하는 교회로 큰일 났어요. 헛소문이 돌까봐. 근데 이제 제가 문제는 뭐였냐면 제 스스로가 이게 제가 출제를 했는데 저희 교회 세 분이 이렇게 출전을 해서 이제 나갔는데 1, 2등을 다 차지하니까 사람들이 생각하기, 야 저거 세상 말로 저 짜고 치는 고스톱 아니야? 주체치게 농간이 아니야? 뭐 이런 생각을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아주 절묘하고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아주 잘 마무리를 해주셨어요. 참 하나님의 은혜예요. 사실은요, 요한복음 3장에서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물어본 것이 무엇이었냐면 그게 문제예요. 예수님께 물어본 게 뭐냐? 그건 정확해요. 거듭남이거든요. 거듭남, 이게 정답이에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영생 이렇게 썼어요.
그래가지고는 우르르 다 틀렸는데 우리 교회도 나간 분들이 틀린 분이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쉽다. 저는 그런 마음으로 이제 하고 있었는데 어떤 분이 갑자기 성경책을 들고 나오더니 저한테, 우리 교회 아니에요, 다른 교회 분이, 목사님 여기 영생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그러면서 막 하는데 저한테 막 진행하고 있는데 와가지고 성경을 펼쳐놓고 저한테 막 그러는 거예요. 분위기 싸하게. 근데 제가 거기서 이거 한번 따져봅시다 해가지고 그거 이렇게 하면은 시간이 지나가고 그냥 안 되니까 제가 이렇게 얼핏 지금 살짝 보면서 요 영생이라고 쓴 사람을 다 살려내면 우리 교인도 살려낼 것 같은 느낌이 딱 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못 이기는 척 하면서 거기서 논쟁하면 안 되니까 네, 그러면 영생 쓰신 분도 그냥 맞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박수 치면서 와, 목사님 최고 그러면서 거기 영생 썼던 사람들이 다 나와서 영생을 얻게 됐어요. 그런데 그렇게 살아나온 분이 우리 교회에서 1등한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길은 모른다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답을 다 가르쳐주고 해가지고 막 그냥 하나도 안 틀리고 해가지고 1등한 게 아니라 몇 번 죽었다 살았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1, 2등을 됐기 때문에 이거는 뭐 짜고 치는 고스톱이 될 수가 없는 거죠. 할렐루야. 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항상 새로운 길을 보내주신다니까요. 그 권사님 하여튼 누군지 모르겠지만 너무 감사해. 지금 생각하니까 그 성경책 들고 와서 따진 그 권사님 말이에요. 여러분, 근데 성경의 역사를 보면 이런 게 되게 많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기 70년 만에 어떻게 돌아와요? 어떻게 돌아와요, 여러분? 여러분, 자기들의 능력으로 길을 만들었어요. 이야, 우리 이제 힘을 내서 우리 다 같이 이제 독립하자. 그러면서 여러분 돌아왔어요? 그렇게? 아니면 자기들이 뭐 구테타를 일으켰나요? 아니에요. 저기 한 구석에 바사라는 나라가 있는데 아주 그냥 코딱지만한 나라인데 그 나라에서 고레스라는 사람이 일어나요. 하나님이 이 사람을 사용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엄청나게 큰 나라는 바벨론 제국이에요. 이때는 바벨론 제국이 전부 다 그쪽 지역을 다 이렇게 잠식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 고레스가 메대와 바사를 합병하면서 페르시아가 되면서 바벨론을 점령해버린 거예요. 이 일을 누가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뭐라면 이 일을 누가 한 거냐면 하나님이 하셨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것도 안 했는데요? 네, 이스라엘 백성들 70년 만에 그 포로 생활에서 끄집어내시려고 하나님은 저 구퉁이에서 누구를 준비하고 있냐면 고레스를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손이에요. 인생 어떻게 될지 몰라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간절히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는데 나에겐 아무런 변화 일어나는 것 같지 않아. 나는 그냥 포로 생활인 것 같아. 나는 그냥 갇혀 있는 것 같아. 응답도 없는 것 같아. 아니요. 하나님은 지금 어디 순간에 고레스를 키우고 있는 거예요. 저에게 와서 따진 그 권사님이 고레스예요. 여러분, 고레스가 바벨론을 물리친 다음에 어떻게 해요? 포로들을요 그냥 집으로 다 돌려보내요. 그리고 성전 기물 뺏어온 것도 야 그거 원래 니네 거라며 그걸 다 가져가게 해요. 그리고 갈 때 야 돈 들어간 다음에 갈 때 돈까지 줘요. 여러분 잘 보시면 갈등하는 중에는 누구나 힘들고 어렵지만 그런 시간에 다른 장소에선 새로운 사건과 새로운 인물을 준비시켜서 새로운 길로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부탁드려요. 여러분 자녀들, 우리 청년들, 우리 중고등학교 학생들, 여러분 마음대로 가라고 어디 가라고 이끌지 마세요. 여러분 마음대로 결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그 인생을 어떻게 이끌어줄지 몰라요. 어디서 지금 고레스와 같은 사람을 만남의 복으로 인도해 주실지 모른다고요. 왜 여러분들 마음대로 하세요? 여러분들이 왜 마음대로 재단하세요? 그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저는 예전에 다른 교회 권사님 부부가 저에게 와서 상담한 적이 있어요. 죽고 싶대요. 왜 죽고 싶냐 했더니 두 아들이 있는데 임용고시 합격해가지고 교사를 하고 있는데 적성이 안 맞는 거예요. 우리 여기 교사 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근데 이 적성에 너무 안 맞으니까 중간에요 몰래 부모 몰래 다 그만두고 다른 거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죽고 싶대요. 그래서 제가 뭐라 했냐면
두 아들은 더 죽고 싶었을 거예요. 두 아들은. 자기도 교사니까, 자기 남편도 교사니까 자기 자녀들도 그래 교사가 되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계속 그쪽 방향으로만 그렇게만 살아가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의 갈등 없이. 여러분, 성령의 갈등이 있어야죠. 자녀 키우는데 무슨 결정하는데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거 없이 그냥 자기 마음대로. 어제 이제 우리 청년 풋살도 기도해 주셔서 운동하기 딱 좋은 날씨로 어떻게 해를 그렇게 가려주시는지 인도해 주셔서 서대문 지방의 37개 교회 중에서 우리 남자팀이 5등 했어요. 여자팀은 4등 했어요. 몇 팀이 나왔는지 얘기 안 할게요. 근데 너무나 감사한 건 이런 사역을 통해서 제가 본 건 뭐냐면, 제가 늘 그러잖아요. 사역은 돈 쓰는 사역이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돈 많이 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행사 치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생명 살리는 사역이 일어나야 돼요. 저는 유심히 관찰하면서 우리 청년부 중에 새 가족으로 온 친구들, 새롭게 등록한 친구들 정말 잘 적응해서 같이 풋살하고 축구하고 하는 모습을 보니까 우리는 5등하고 4등 했지만 저는 1등한 것처럼 너무나 행복한 거예요. 그게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생명 살리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아이들 막, 여자 아이들 발톱도 막 피가 나고 막, 근데도 얼마나 애들이 기뻐하는지. 여자들 되게 대단해요. 그런 거 보면. 그렇게 사역 감당할 때 새 가족 아이들이 같이 어울려져서 기뻐하면서 그 일을 감당할 때, 그때 그 안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성령이 하나 되게 하는 교회는요, 생명 살리는 일로 성령의 갈등을 하지만 하나님은 그 성령의 갈등 속에서 새로운 길을 여시고 또 다른 길을 여시고 길 밖의 길을 준비하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성령의 역사예요. 자, 마지막 세 번째, 성령이 하나 되게 하는 교회 같이 있습니다. 갈등의 시작. 갈등의 사건이 축복의 사건이 됩니다. 자, 오늘 이제 6장으로 싹 넘어가면 읽지 않았지만, 자, 6장 1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다 같이 시작.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음의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자, 여러분, 바울이 일행이 루스드라는 곳을 한번 거쳐 왔던 곳이잖아요. 거기 이제 14장에 보면 바울이 거기서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 고쳐주고 한 그런 기적이 있고, 또 거기서 그런 기적을 했다가 돌에 맞아 죽을 뻔한 곳이에요. 그런데 돌에 맞아 죽을 뻔한 곳이에요. 그 갈등이 있는 곳인데 거기에 복음을 들고 또 한 번 가보는 거예요. 거기서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무엇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것인지 그걸 기대하는 마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아무리 사명이라도 그렇죠. 험한 산맥도 넘어야 되죠. 2개나. 그리고 거길 또 가고 싶겠냐는 거예요. 돌에 맞아 죽을 뻔한 그 장소를. 그런데 성령이 그 발걸음을 주장해서 그 갈등이 있는 그곳으로 보내요. 그리고 그곳으로 가기로 했으니까 가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요, 영적인 아들인 누굴 만나요? 디모데를 만나는 축복을 경험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는 가끔 자기 마음대로 판단할 때가 있어요. 저 사람이 왜 저러지? 왜 저렇게 했을까? 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막 상상하고 막 판단하면서 정죄해요. 이런 사람은 이래서 안 되고 저런 사람은 저래서 안 된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그 갈등의 내용이 생명을 살리는 일을 위한 것이라면 하나님은 그 갈등을 통해서도 창조적인 역사를 만들어내실 줄로 믿습니다. 자, 바울과 바나바의 갈등에서 결국 선교의 방향이 2트랙으로 바뀌죠.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구브로, 키프로스 섬으로 가고, 바울은 뉴페이스, 신라와 그 다음에 디모데, 그리고 또 나중에 거기에 누가가 같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바울은 몸이 아프니까 누가는 직업이 의사다예요. 그러니까 고쳐줄 사람을 붙여주시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마가를 버리면서, 버렸다는 표현은 좀 그렇지만, 거부했지만, 갈등했지만, 그렇지만 하나님은 또 더 필요한 사람들을 붙여주셔서 선교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끔 선한 일을 하다가 갈등하면 그 일을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저한테 그래요. 어떤 분이, 목사님, 생명 살리는 일을 했는데 굳이 꼭 이렇게 갈등해야 되나요? 이게 뭡니까? 저 하기 싫습니다.
그만하고 싶어요. 속장, 인도장 지금 서서히 이제 그만두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오죠. 선교회도 그렇고 이제 선교회도 편성하고 속회도 편성한다 그러니까 난 싫은데, 찢어지기 싫은데, 갈라지기 싫은데, 나는 저 사람이랑 하기 싫은데. 여러분, 마귀의 전략인 거 아세요? 마귀의 전략이에요. 부탁드려요. 생명 살리는 방향으로 가셔야 돼요. 무엇이 하나님이 원하시는지를 알아야 돼요. 왜 사도 바울이 돌에 맞아 죽을 뻔한 그곳으로 갔는지. 그러면 하나님이 또 다른 만남을 허락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그 일을, 생명 살리는 일은 마귀는 자꾸 포기하게 만들고 부흥의 길을 가로막고 생명 살리는 일을 하지 못하게 만드는 게 마귀의 전략이에요. 담임 목사 하나 쓰러뜨리는 거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아니, 담임 목사 할 사람은 많아요. 세상에 주일 감당할 사람들은 많아요. 근데 그게 뭐가 중요하냐면 그것 때문에 선교의 방향이 틀어지고 생명 살리는 일을 하지 못하게 만드는 마귀의 전략이 어디에 있는지 그걸 보셔야 돼요. 하나님 저를 왜 아프게 하셨어요? 제가 생명 살리는 일 감당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감당해야 되는데 왜 저를 아프게 하셨어요? 하나님 고쳐주세요. 하나님 제가 감당해야 될 일이 있잖아요. 생명 주신 이유가 있잖아요. 그렇게 기도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의 갈등 스토리를 보면 얼마나 갈등 스토리가 많은지 몰라요. 성경을 잘 보세요. 성경은 그냥 열기만 하면 다 갈등 스토리예요. 창세기 여러분 잘 아는 이야기만 하나 해볼까요? 요셉과 그 형들 심하게 갈등하죠. 야곱의 사랑을 유난히 많이 받은 요셉, 10명의 형들이 그냥 대놓고 미워합니다. 맨날 채색옷만 입혔잖아요, 그 아빠가. 그러니까 형들이 밖에서 일할 때도요, 여러분 채색옷 입혔다는 얘기는 형들은 열심히 일하는데 요셉은 뭐 한 거예요? 팔짱 끼고 구경만 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일 안 하고 있는 형들 농땡이 치고 있으면 가다 아버지한테 말하는 거예요. 저 형도 일도 안 하고 놀고 있다고. 그게 밉상이잖아요. 솔직히 여러분, 요셉이 밉상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형들이 요셉을 죽이고 싶을 정도로 미운 거예요. 하루는 자기가 꿈꾼 이야기를 하는데 형들이 그런 거예요. 형들의 볕단이 전부 다 자기에게 절한대. 아, 이런. 자기한테 다 절을 한대요. 재수 없기가 하늘을 찌르는 거죠. 진짜. 아, 진짜. 애들 말로 개재수 없어요, 진짜. 분노가 충만하니까, 그래서 여러분 죽이려고 하다가 안 되니까 그냥 노예로 팔아버린 거예요. 은 20냥에.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갈등의 사건으로 보잖아요. 근데 이 갈등의 사건으로 요셉을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게 하잖아요. 그 과정을 좀 생략하고 요셉의 해몽으로 흉년의 때를 잘 보내게 돼서 애굽이 부강한 나라가 돼요. 잘 돼요. 자, 흉년으로 먹을 것이 없는 야곱의 자식들이 이제 먹을 걸 구하려고 애굽으로 오잖아요. 곡식을 구하러 왔는데 잘 보세요. 그 형들이 요셉 앞에 뭐해요? 절을 그대로 해요. 그 볕단 별들이 절한 그대로 절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갈등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그때 왜 그 사건이 있는지를 깨닫지 못해요. 이 수십 년이 지나야 그걸 깨달아요. 그때는 많이 늦었지. 근데 그때라도 깨닫게 하는 거예요. 아, 이게 하나님의 메시지였고 성령의 갈등의 시작이었구나. 요셉은 형들을 용서하고 야곱의 모든 가족을 고센 땅에 살게 하면서 이제 그 형들이 자기들이 요셉에게 한 일로 두려워 떨고 있을 때, 야, 저거 요셉 저러다가 우리 딱 죽여버리는 거 아니야? 그런 마음이 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형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게 이제 성령의 해석이에요. 자, 50장 19절 말씀 창세기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20절 시작.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여러분 갈등이죠? 갈등.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뭐로 바꿨어요? 예. 할렐루야. 예, 이제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요셉과 형들 사이에 일어나 그 갈등 사건이 많은 백성을 살리는 축복의 사건으로
해석이 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나타난 갈등의 사건, 요즘 힘드시죠? 근데 그 갈등의 사건을 말씀 묵상과 기도로 축복의 사건으로 만드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일을 하다가 갈등한다고, 자 여러분 저를 다 보세요. 주의 일을 감당해요. 생명 살리는 일을 해요. 내가 하나님께 사명받아서 그 일을 감당할 때 갈등한다고 여러분 그거 포기하지 마세요. 예? 가만히 있지 마세요.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나의 연약함, 나의 약함 그거 인정하면서 여러분 다시 일어나세요. 하나님 제가 뭘 하면 되겠습니까? 그럼 주의 일을 어떻게 감당하면 됩니까? 지혜를 주세요. 아니 내가 지혜가 없으면 도움을 요청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손붙잡고 함께 할 수 있는 그 일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럼 다시 일어나면 어떻게 돼요? 바나바는 마가와 함께 어디로 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실라와 함께 어디로 가요? 수리아 길리기아로 가는 거예요. 그럼 사람이 만나게 해주세요. 바울과 바나바의 갈등은 성령의 갈등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두 사람의 갈등을 통해 선교 사역에 대한 갑절의 부흥, 한 곳만 가야 되는데 두 곳으로 연결되면서 부흥의 갑절을 이루게 만드신 사건이에요. 그러고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선으로 바꾸시고 우리의 악도 선으로 바꾸시는 놀라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생명을 살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확장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갈등 중에서 여러분 부흥을 사모하십시오. 가만히 있지 마십시오. 갈등하는 게 귀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걸 이루실 생명 살리는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어쩔 때는 의견 충돌도 있고 때로는 갈등도 있고 어려움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귀한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어떤 새 가족이 저한테 그래요. 저희 교회 당회 구역회를 참석하시고 난 다음에 놀랐대요. 먼저 있던 교회에서는 당회 구역회가 5분이면 끝난대요. 합시다 꽝꽝꽝 그러면 끝난대. 근데 우리 교회는 담당하는 분들이 와서 발제하고 그리고 그거 통과시키고 의견 있으면 다시 수렴하고 받고, 저도 솔직히 그냥 금방 끝내고 싶지만 하나님이 그거 기뻐하시는 게 아니에요. 왜냐면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그 일을 감당해야 되니까. 믿으십니까? 예, 믿으신다면 그러면 여러분 갈등과 충돌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생명 살리는 일이라면 하나님께서 아름답고 귀하게 이루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갈등 중에도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 함께 나아갑니다.